혹시 절에 가본 적 있나요? 아니면 길을 걷다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하며 중얼거리는 할머니를 본 적은 없나요? 정말 신기하게도 이 말은 어디서든 들을 수 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던 아주머니가 갑자기 나무아미타불하고 말하거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관세음보살하며 손을 모으는 사람들을 봤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왜 사람들은 이 말을 할까요? 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오래된 말이 지금까지도 사람들 입에서 떠나지 않을까요?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매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는 말을 외우고 있습니다만 정작 그 깊은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도 마치 습관처럼 이 말을 반복하는데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까? 또 부처님은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답하셨습니다. 그대가 묻는 것은 단순한 말의 뜻이 아니라 마음이 향해야 할 방향에 대한 것이구나. 나무아미타불이라는 것은 무한한 광명과 생명을 지닌 부처에게 온전히 귀의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귀의란 단순한 의존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그 광명과 같은 방향으로 돌리는 것을 말한다. 나무아미타불에서 나무는 완전한 믿음과 의지를 뜻합니다. 마치 강물이 바다를 향해 흘러가듯 우리의 작은 마음이 큰 자비의 바다로 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더 큰 지혜와 자비에 자신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느끼는 고독감과 무력감 속에서 이런 의지는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아미타불의 아미타는 무량무한을 뜻합니다.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제약이 없는 절대적 존재를 말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제약과 한계를 넘어선 완전한 자유를 상징합니다. 직장에서 느끼는 압박감,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경제적 불안감 등 현대인들을 옥죄는 모든 제약을 초월한 해방을 의미합니다. 불은 깨달은 자, 즉 부처를 뜻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처가 우리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미타불은 우리 모두가 본래 가지고 있는 완전한 성품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미타불을 부를 때 사실은 자신 안의 부처성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에 대해서도 깊이 살펴보자. 관세음은 세상의 소리를 관찰한다는 뜻이지만 여기서 관찰은 단순한 청취를 넘어선다. 완전한 이해와 공감, 그리고 즉각적인 응답을 의미한다. 관세음보살의 관세음은 세상의 모든 괴로움과 기쁨, 슬픔과 희망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고통에 무감각해집니다. SNS와 뉴스를 통해 쏟아지는 정보들 때문에 감정이 무뎌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관세음보살의 마음을 떠올릴 때 우리는 다시 타인의 고통에 마음을 열 수 있게 됩니다. 보살이라는 말은 깨달음을 구하는 자를 뜻하지만
단순히 자신만의 완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깨달음과 동시에 모든 중생의 구원을 위해 애쓰는 존재를 말합니다. 개인의 성공과 행복만을 추구하는 현대 사회에서 이런 마음가짐은 혁명적입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을 염할 때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깊이 있는 눈빛으로 답하셨습니다. 변화가 일어난다기보다는 원래 있던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 마치 구름이 걷히면 원래 있던 달이 드러나는 것처럼 이 연부를 통해 우리는 자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자비와 지혜를 발견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기계적으로 반복하지만 진정한 의미는 그 순간순간 자신의 마음 상태를 살피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아미타불을 부를 때 우리는 자신의 마음이 무한한 자비와 지혜를 향해 열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는 다른 이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이 가진 진정한 힘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은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끝없는 경쟁과 성과 압박 속에서 지친 마음에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는 말은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제자가 더욱 깊이 있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이 말을 언제,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적입니까? 특별한 방법이나 시간이 있습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답하셨습니다. 특별한 때는 따로 없다. 하지만 마음이 가장 필요로 할 때, 그때가 바로 가장 좋은 때이다. 다만 일상 속에서 특히 도움이 되는 순간들이 있으니 살펴보자. 아침에 잠에서 깨어날 때가 첫 번째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그 순간, 아직 세상의 복잡한 일들이 마음을 어지럽히기 전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조용히 말하면서 오늘 하루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자비와 지혜의 방향으로 정렬시키는 과정입니다. 현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스, 메시지, 각종 알림들이 아침부터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하지만 이 말을 하며 하루를 시작한다면 마음이 훨씬 평온한 상태에서 하루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도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루 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잘못했던 일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잘했던 일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과 함께 이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서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화가 날 때 이 말의 힘을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말해봅니다. 처음에는 화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수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점차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상대방도 나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습니다. 분노는 마음의 독과 같다. 그 독이 퍼지기 전에 해독제를 써야 한다. 이 염불이 바로 그 해독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걱정과 불안에 시달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 걱정, 건강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밀려올 때 이 말을 해봅니다. 물론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마음이 조금은 편해집니다. 마치 폭풍우 속에서 등대를 발견한 것 같은 안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불확실성과 경쟁 압박 속에서 이런 마음의 안정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을 할 때의 방법도 중요합니다. 큰 소리로 외칠 필요는 없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마음을 담아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소중한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속삭이는 것처럼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호흡과 함께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면서 나무아미타불 천천히 내쉬면서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면 마음이 더욱 차분해집니다. 이는 명상과 비슷한 효과를 가져와서 스트레스 해소와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제자가 또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럼 하루에 몇 번이나 해야 합니까? 정해진 횟수가 있습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횟수에 얽매이지 마라.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 하루에 1000번을 기계적으로 외우는 것보다 한 번이라도 온 마음을 다해 하는 것이 훨씬 의미 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 번, 자신에게 가장 편한 시간에 해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든, 점심시간이든, 잠자리에 들 때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더 자주 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좋아하는 노래가 저절로 흥얼거려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말을 꾸준히 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평소에 짜증을 잘 내던 사람이 차분해지고 걱정을 많이 하던 사람이 덜 걱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친절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말 속에는 모든 존재를 사랑하고 도와주겠다는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더욱 필요합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때문에 마음이 항상 바쁘고 산만합니다. SNS를 보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 온갖 정보들 때문에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럴 때 이 말을 하면서 잠시 마음을 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마치 시끄러운 도시에서 벗어나 조용한 산속에 들어간 것 같은 평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제자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런데 이 말을 하면 정말로 소원이 이루어집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부처님은 깊이 있는 시선으로 답하셨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네가 얼마나 올바른 노력을 기울이느냐에 달려 있다. 하지만 이 연부를 통해 마음가짐이 바뀌면 좋은 결과가 따라올 가능성은 분명히 높아진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승진을 원한다고 해봅시다.
단순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만 외운다고 해서 승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을 하면서 마음이 차분해지고 동료들에게 더 친절해지고 일에 더 집중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와 사이가 나빠졌을 때 이 말을 하면서 내가 먼저 사과해야겠다는 마음이 든다면 그때 용기를 내서 사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이 말을 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스트레스가 줄어들어 실제로 건강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의 실질적인 힘입니다. 직접적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바꿔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일어난다.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고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고 이기심이 자비심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이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성공만을 추구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큰 집을 원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얻어도 마음이 공허하고 불안한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마음의 평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연불은 바로 그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는 열쇠와 같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살펴봅시다. 취업 경쟁이 치열해서 스트레스가 심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큽니다. 연애와 결혼에 대한 부담도 있고 경제적 압박도 느낍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는 말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먼저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줍니다. 그러면 문제를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감정에 휩쓸려 성급한 결정을 내리는 대신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심도 깊어집니다. 경쟁 상대라고 여겼던 사람들도 나와 똑같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 도와가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럼 이 말은 종교와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셨습니다. 물론이다. 이것은 종교적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마음가짐의 문제이다. 자비와 지혜, 이것은 모든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치이다. 기독교도든, 천주교도든, 이슬람교도든, 무종교인이든 상관없이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 신념과는 별개로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비심과 연민의 마음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신앙 안에서 이런 마음을 기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입니다. 이 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100번 말하는 것보다
마음으로 한번 진심으로 말하는 것이 훨씬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사랑해라는 말도 진심으로 할 때 의미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 말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 하면 마음이 더욱 따뜻해집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고 더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갈등이 있을 때 함께 이 말을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와 갈등이 생겼을 때 마음속으로 이 말을 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면 갈등이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대방도 나처럼 스트레스를 받고, 나처럼 인정받고 싶어 하고, 나처럼 행복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미움보다는 이해심이 생겨납니다. 제자가 좀 더 실용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존이시여, 현대인들이 겪는 구체적인 문제들, 예를 들어 불면증이나 우울감, 대인 기피 같은 것들에도 이 말이 도움이 될까요? 부처님은 자상한 눈빛으로 답하셨습니다. 마음의 병은 마음의 약으로 치료해야 한다. 이 염불은 바로 그런 마음의 약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도 받아야 한다.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먼저 살펴봅시다. 현대인들은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와 걱정 때문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머릿속에 온갖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이럴 때 침대에 누워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천천히 반복해 보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여전히 잡념이 많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이 말에 집중하다 보면 점차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마치 파도가 치던 바다가 점점 잔잔해지는 것처럼 마음의 소음들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잠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우울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우울증의 특징 중 하나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 앞으로도 좋은 일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생각 등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이런 상태에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는 말을 하면 잠시나마 그런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무한한 자비와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자신도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대인 기피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이 두렵고 거부당할까봐 걱정되어서 사람들을 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관세음보살의 마음을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관세음보살은 모든 존재의 아픔을 듣고 이해해주는 분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들도 나처럼 외롭고 이해받고 싶어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씩 마음을 열고 다가갈 용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습니다.
하지만 기억해라. 이것은 만능 해결책이 아니다.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 연불은 그런 치료와 함께 병행할 수 있는 마음의 보조제 역할을 하는 것이다. 현대의학과 전통적인 수행법이 함께 어우러질 때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나 상담 치료를 받으면서 동시에 이런 마음 수행을 한다면 회복 과정이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한 가지에만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관리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상사와의 갈등, 동료와의 경쟁, 과중한 업무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화장실이나 계단에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말을 해보는 것입니다. 몇 분만 해도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그리고 다시 업무로 돌아갔을 때 더 차분하고 집중된 상태로 일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시험 스트레스나 성적에 대한 압박감, 진로에 대한 고민 등으로 힘들어할 때 이 말을 해보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특히 시험 전에 너무 긴장되어서 공부한 것들이 기억나지 않을 때 이 말을 하면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회복됩니다. 부모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아이가 말을 듣지 않거나 공부를 하지 않거나 사고를 쳤을 때 감정이 폭발하기 쉽습니다. 그럴 때 잠시 다른 방으로 가서 이 말을 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힌 후에 아이와 대화하면 훨씬 건설적인 소통이 가능합니다.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는 대신 이해심을 갖고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제자가 또 다른 궁금증을 표현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런데 이 말을 할 때 특별한 자세나 장소가 필요합니까? 부처님은 웃으며 답하셨습니다. 형식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어디서든 어떤 자세로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이다. 집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할 수도 있고, 지하철에서 조용히 마음속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업무 중간에 잠시 할 수도 있고, 산책하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장소와 자세보다는 그 순간 얼마나 집중하고 진심을 담느냐가 중요합니다. 다만 처음 시작할 때는 조용하고 편안한 곳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중하기가 더 쉽기 때문입니다. 익숙해지면 어디서든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현대인들에게 특히 유용한 것은 이동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출퇴근할 때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또는 걸어가면서 이 말을 해보는 것입니다. 스마트폰만 보며 시간을 보내는 대신 마음을 돌보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을 둘러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은 혹시 이 연불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이 말이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마음 속에 살아있는 이유를 알고 싶지 않은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는 말은 인도에서 시작되어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종교적 전파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 말이 이토록 오래 살아남은 것은 그 안에 인간의 보편적인 갈망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인도의 사람들도 지금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질병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가난과 고통, 인간관계의 갈등 등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미타불이라는 개념이 탄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신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내면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관세음보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려는 마음. 이것은 모든 인간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태도를 상징합니다. 중국에서 이 가르침은 더욱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선종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 마음을 실천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밭을 갈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길을 걸으면서도 할 수 있는 수행법으로 발전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전해진 후에는 더욱 대중적인 형태로 자리 잡았습니다. 학문을 배우지 못한 일반 백성들도 쉽게 할 수 있는 수행법이 되었습니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유교적 엄격함 속에서도 이 연불만큼은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양반이든 상민이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마음의 문이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과학적 연구들이 이 연불의 효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신경과학자들은 반복적인 연불이 뇌파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전전두엽의 활동이 활발해져서 감정 조절 능력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심리학자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에서 사용하는 기법들과 놀랍도록 유사한 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를 끊고 긍정적인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으로서 매우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명상의 치료 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이런 전통적인 수행법들이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병원에서는 환자들의 치료 과정에서 명상이나 연불을 보조요법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과학적 접근이 이 말의 본질을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뇌파나 호르몬의 변화로는 설명되지 않는 더 깊은 차원의 변화가 있습니다. 마음의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변화, 삶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타인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변화 등은 과학적 측정을 넘어서는 영역입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과학이 이 연불의 일부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마음의 세계는 물질의 세계보다 훨씬 광대하고 신비롭다. 중요한 것은 설명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 말을 꾸준히 해본 사람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20년간 우울증으로 고생하던 사람이 이 연불을 시작한 후 점차 회복되었다는 이야기, 늘 화를 내던 사람이 온화해졌다는 이야기, 불면증이 사라졌다는 이야기 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시도해 볼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특히 현대 사회의 복잡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외부의 자극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다른 명상법들과 비교해 보면 이 염불의 특징이 더 명확해집니다. 복잡한 자세나 호흡법을 배울 필요가 없고 특별한 장소나 시간을 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효과는 다른 고급 명상법들과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종교적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불교도가 아니어도 심지어 무신론자라고 해도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리가 아니라 마음가짐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어느 날, 부산의 한 피난민 수용소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온 가족을 잃고 혼자 남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만 되뇌었습니다. 다른 피난민들은 처음에는 이상하게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할머니 주변에는 묘한 평온함이 감돌았습니다. 아이들이 울어도 할머니 곁에 가면 금세 잠잠해졌고 절망에 빠진 어른들도 할머니와 함께 앉아 그 말을 따라하면 마음이 진정되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나중에 고아원을 세워 수백 명의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현재 서울의 한 대기업 회장실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5분간 조용히 이 말을 합니다. 직원들은 모르지만 회사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순간마다 이 염불이 함께했습니다. 그 결과 이 회사는 업계에서 가장 직원 복지가 좋고 상생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 말이 가진 힘은 개인을 넘어 주변 환경까지 변화시키는 파급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졌을 때 파문이 퍼져나가듯 한 사람의 마음이 변하면 그 영향이 가족, 직장, 지역사회로 확산됩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결혼 20년 차인 한 부부는 매일 다투기 일쑤였습니다. 아내가 먼저 이 염불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남편이 미신적이다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아내의 변화를 목격한 남편도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부부가 함께 아침마다 10분씩 이 시간을 갖습니다. 예전에는 서로의 단점만 보였는데 이제는 서로에 대한 감사함이 먼저 떠오른다고 합니다. 직장에서의 적용 사례도 흥미롭습니다. 한 중소기업의 팀장은 직원들과의 회의 전에 1분간 침묵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 시간에 각자 마음을 정리하라고 하는데 팀장 자신은 그 시간에 이 염불을 합니다. 그 결과 회의 분위기가 훨씬 건설적으로 바뀌었고 직원들 간의 갈등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생산성은 올라가고 이직률은 떨어졌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 고등학교 상담교사는 문제 학생들과 상담할 때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직접 염불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고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단어들을 반복해서 말해보라고 권합니다. 그 중 하나가 이 말입니다. 폭력적이던 학생들이 점차 차분해지고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면서 행동 변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서의 활용 사례도 주목할 만합니다. 하남병동의 간호사는 힘들어하는 환자들에게 이 말을 알려줍니다. 물론 종교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통증과 불안감이 줄어들었다고 보고하며 치료에 대한 의지도 강해졌다고 합니다. 특히 노인 환자들에게는 더욱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요양원에서도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들 중에서도 이 말만큼은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익숙했던 이 말이 뇌의 깊은 곳에 저장되어 있어서 다른 기억들이 사라져도 이것만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할 때 환자들의 표정이 평온해지고 공격성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현대의 젊은 세대들도 새로운 방식으로 이 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학생은 시험 기간마다 이 말을 하면서 공부합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집중력 저하를 방지하고 시험 당일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청년은 취업 면접 전에 이 말을 하면서 마음을 다집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예술가들 사이에서도 영감을 얻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 화가는 그림을 그리기 전에 반드시 이 말을 하면서 마음을 비운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붓질도 자유로워진다고 합니다. 음악가 중에서도 작곡할 때 이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의 활용법도 흥미롭습니다. 한 마라톤 선수는 달리는 동안 이 말을 리듬에 맞춰 속으로 되뇌습니다. 그러면 고통을 덜 느끼고 더 오래 뛸 수 있다고 합니다. 골프 선수 중에서는 샷을 하기 전에 이 말로 마음을 집중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대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고대의 지혜가 어떤 생물학적, 심리학적 메커니즘을 통해 작동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한 연구팀은 8주간 매일 20분씩 이런 반복적 연부를 한 사람들의 뇌를 MRI로 촬영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변화가 발견되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담당하는 편도체의 활동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반대로 집중력과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의 활동은 증가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뇌의 회백질 밀도가 실제로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뇌가 물리적으로 변화했음을 의미합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신경과학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뇌파의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연부를 하는 동안 알파파와 세타파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는 깊은 이완 상태와 창의적 사고가 활성화되는 뇌파 패턴입니다. 특히 좌뇌와 우뇌의 동조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전체적인 뇌 기능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심리학과에서는 연불의 심리적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기존 치료법과 함께 연부를 병행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훨씬 빠른 회복을 보였습니다. 특히 재발률이 현저히 낮았는데 이는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시사합니다. 면역학적 관점에서도 흥미로운 발견들이 있습니다. UCLA의 한 연구에서는 규칙적으로 연부를 하는 사람들의 혈액을 분석했더니 염증 마커가 현저히 낮았습니다. 만성 염증은 현대인의 각종 질병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염불이 이를 자연스럽게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면역세포의 활동도 더 활발해서 감염에 대한 저항력도 높았습니다. 수면 연구소에서 진행된 연구도 주목할 만합니다. 불면증 환자들에게 잠자리에서 이 연부를 하도록 했더니 입면 시간이 단축되고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렘 수면과 놀렘 수면의 비율도 건강한 사람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잠들기 쉬워지는 것을 넘어서 수면의 질 자체가 개선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호르몬 연구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수치가 현저히 낮아지고 반대로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의 분비는 증가했습니다. 특히 옥시토신이라는 애착 호르몬의 증가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과 사회적 유대감이 강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심장학 분야에서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연부를 병행한 그룹이 약물 치료만 받은 그룹보다 혈압 조절이 더 잘 되었습니다. 심박변이도라는 지표도 개선되어 심장의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소화기학에서도 흥미로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들이 연부를 꾸준히 했더니 증상이 현저히 완화되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장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줄어들면서 소화 기능이 정상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장내 미생물의 구성도 더 건강한 방향으로 변화했습니다. 노년학 연구에서는 치매 예방 효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연부를 하는 노인들의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현저히 느렸습니다. 특히 기억력과 주의 집중력이 오래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반복적인 연불이 뇌의 신경 가소성을 촉진하여 노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과학적 연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함이나 삶의 의미 같은 주관적 경험들은 수치로 완전히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람마다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개인차의 원인도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문화적, 종교적 배경이 효과에 미치는 영향도 복잡한 변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들은 이 고대의 수행법이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도 충분히 검증 가능한 효과를 갖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부작용이 거의 없으면서도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낸다는 점에서 현대의학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정교한 연구 방법론과 첨단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분야의 연구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뇌에서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이나 유전자 분석 기법 등을 활용하면 더 정확한 메커니즘을 밝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겨울밤, 부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눈이 조용히 내리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제자 중 한 명이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우리는 이 가르침을 어떻게 세상에 전해야 합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깊은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억지로 전하려 하지 마라. 그대들이 먼저 변화하면 된다. 향기는 바람이 불지 않아도 저절로 퍼져나간다.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자기계발서와 명상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는 이 간단한 말이 수천 년을 살아남은 이유는 그 안에 담긴 진실 때문입니다. 복잡한 이론이나 어려운 철학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으면서도 깊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실용적 지혜입니다. 현대 사회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가상현실, 메타버스 등 새로운 기술들이 우리 삶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외적 변화가 아무리 빨라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평안하고 싶은 마음은 동굴에 살던 원시인과 고층 빌딩에 사는 현대인이 똑같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이 말의 의미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로봇이 우리 일을 대신해주고 인공지능이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는 있겠지만 마음의 평안과 인간다운 따뜻함은 여전히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야 할 몫입니다. 오히려 기술이 발달할수록 이런 내면의 수행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100년 후, 200년 후의 사람들도 여전히 스트레스를 받고 인간관계로 고민하고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할 것입니다. 그때도 이 말은 여전히 유효한 해답이 될 것입니다. 형태는 바뀔 수 있습니다. 어쩌면 홀로그램으로 구현된 가상의 부처님과 대화하면서 이 가르침을 배울 수도 있고, 뇌파를 직접 조절하는 기계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비롭고 지혜로운 마음을 기르는 것. 이것이 인간이 추구해야 할 영원한 가치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이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같은 고민을 하며 살아온 모든 사람들과 연결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거대한 공감의 네트워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을 하루에 한 번만 해도 충분하다고 느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수시로 해야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소리내어 하는 것을 좋아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마음속으로만 하는 것을 선호할 것입니다. 모두 맞는 방법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이해하고 시작할 필요도 없고,
큰 각오를 다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말해보는 것입니다. 그 한 번이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물론 당장 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음이 즉시 평온해지지도 않을 것이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씨앗은 싹을 틔우고 자라날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될 변화는 드라마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예전보다 화를 덜 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거나 다른 사람의 말에 더 귀 기울이게 된 자신을 발견하거나 작은 일에도 감사함을 느끼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미묘한 변화들이 모여서 삶 전체가 바뀌게 됩니다. 이 말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자비롭고, 더 지혜롭고, 더 평화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세상도 조금씩 더 나은 곳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개인의 변화를 통한 세상의 변화, 작은 실천을 통한 큰 결과, 이것이 이 말이 담고 있는 진정한 힘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특별한 준비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마음을 열고 진심을 담아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 말 속에 담긴 무한한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길에서 흔히 듣던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말이 왜 할머니들의 입에서 어려운 순간마다 사람들의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지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해 보이는 이 8글자 안에는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의 사랑과 지혜가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이 이 말이 가진 가장 놀라운 비밀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다면 댓글에 관세음보살이라고 조용히 남겨주세요.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고요하고 평화롭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 혹시 절에 가본 적 있나요? 아니면 길을 걷다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며 중얼거리는 할머니를 본 적은 없나요? 정말 신기하게도 이 말은 어디서든 들을 수 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던 아주머니가 갑자기 나무아미타불하고 말하거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관세음보살 하며 손을 모으는 사람들을 봤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왜 사람들은 이 말을 할까요? 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오래된 말이 지금까지도 사람들 입에서 떠나지 않을까요?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매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는 말을 외우고 있습니다만 정작 그 깊은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도 마치 습관처럼 이 말을 반복하는데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까?
또 부처님은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답하셨습니다. 그대가 묻는 것은 단순한 말의 뜻이 아니라 마음이 향해야 할 방향에 대한 것이구나. 나무아미타불이라는 것은 무한한 광명과 생명을 지닌 부처에게 온전히 귀의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귀의란 단순한 의존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그 광명과 같은 방향으로 돌리는 것을 말한다. 나무아미타불에서 나무는 완전한 믿음과 의지를 뜻합니다. 마치 강물이 바다를 향해 흘러가듯 우리의 작은 마음이 큰 자비의 바다로 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더 큰 지혜와 자비에 자신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느끼는 고독감과 무력감 속에서 이런 의지는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아미타불의 아미타는 무량무한을 뜻합니다.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제약이 없는 절대적 존재를 말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제약과 한계를 넘어선 완전한 자유를 상징합니다. 직장에서 느끼는 압박감,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경제적 불안감 등 현대인들을 옥죄는 모든 제약을 초월한 해방을 의미합니다. 불은 깨달은 자, 즉 부처를 뜻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처가 우리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미타불은 우리 모두가 본래 가지고 있는 완전한 성품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미타불을 부를 때 사실은 자신 안의 부처성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관세음 보살에 대해서도 깊이 살펴보자. 관세음은 세상의 소리를 관찰한다는 뜻이지만 여기서 관찰은 단순한 청취를 넘어선다. 완전한 이해와 공감, 그리고 즉각적인 응답을 의미한다. 관세음 보살의 관세음은 세상의 모든 괴로움과 기쁨, 슬픔과 희망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고통에 무감각해집니다. SNS와 뉴스를 통해 쏟아지는 정보들 때문에 감정이 무뎌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관세음 보살의 마음을 떠올릴 때 우리는 다시 타인의 고통에 마음을 열 수 있게 됩니다. 보살이라는 말은 깨달음을 구하는 자를 뜻하지만 단순히 자신만의 완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깨달음과 동시에 모든 중생의 구원을 위해 애쓰는 존재를 말합니다. 개인의 성공과 행복만을 추구하는 현대 사회에서 이런 마음가짐은 혁명적입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을 염할 때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깊이 있는 눈빛으로 답하셨습니다. 변화가 일어난다기보다는 원래 있던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 마치 구름이 걷히면 원래 있던 달이 드러나는 것처럼 이 연부를 통해 우리는 자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자비와 지혜를 발견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기계적으로 반복하지만 진정한 의미는 그 순간순간 자신의 마음 상태를 살피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아미타불을 부를 때 우리는
자신의 마음이 무한한 자비와 지혜를 향해 열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는 다른 이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이 가진 진정한 힘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은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끝없는 경쟁과 성과 압박 속에서 지친 마음에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는 말은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제자가 더욱 깊이 있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이 말을 언제,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적입니까? 특별한 방법이나 시간이 있습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답하셨습니다. 특별한 때는 따로 없다. 하지만 마음이 가장 필요로 할 때, 그때가 바로 가장 좋은 때이다. 다만 일상 속에서 특히 도움이 되는 순간들이 있으니 살펴보자. 아침에 잠에서 깨어날 때가 첫 번째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그 순간, 아직 세상의 복잡한 일들이 마음을 어지럽히기 전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조용히 말하면서 오늘 하루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자비와 지혜의 방향으로 정렬시키는 과정입니다. 현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스, 메시지, 각종 알림들이 아침부터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하지만 이 말을 하며 하루를 시작한다면 마음이 훨씬 평온한 상태에서 하루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도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루 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잘못했던 일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잘했던 일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과 함께 이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서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화가 날 때 이 말의 힘을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말해봅니다. 처음에는 화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수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점차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상대방도 나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습니다. 분노는 마음의 독과 같다. 그 독이 퍼지기 전에 해독제를 써야 한다. 이 염불이 바로 그 해독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걱정과 불안에 시달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 걱정, 건강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밀려올 때 이 말을 해봅니다. 물론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마음이 조금은 편해집니다. 마치 폭풍우 속에서 등대를 발견한 것 같은 안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불확실성과 경쟁 압박 속에서 이런 마음의 안정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을 할 때의 방법도 중요합니다. 큰 소리로 외칠 필요는 없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마음을 담아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소중한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속삭이는 것처럼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호흡과 함께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면서 나무아미타불 천천히 내쉬면서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면 마음이 더욱 차분해집니다. 이는 명상과 비슷한 효과를 가져와서 스트레스 해소와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제자가 또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럼 하루에 몇 번이나 해야 합니까? 정해진 횟수가 있습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횟수에 얽매이지 마라.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 하루에 1000번을 기계적으로 외우는 것보다 한 번이라도 온 마음을 다해 하는 것이 훨씬 의미 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 번, 자신에게 가장 편한 시간에 해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든, 점심시간이든, 잠자리에 들 때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더 자주 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좋아하는 노래가 저절로 흥얼거려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말을 꾸준히 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평소에 짜증을 잘 내던 사람이 차분해지고 걱정을 많이 하던 사람이 덜 걱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친절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말 속에는 모든 존재를 사랑하고 도와주겠다는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더욱 필요합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때문에 마음이 항상 바쁘고 산만합니다. SNS를 보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 온갖 정보들 때문에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럴 때 이 말을 하면서 잠시 마음을 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마치 시끄러운 도시에서 벗어나 조용한 산속에 들어간 것 같은 평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제자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런데 이 말을 하면 정말로 소원이 이루어집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부처님은 깊이 있는 시선으로 답하셨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네가 얼마나 올바른 노력을 기울이느냐에 달려 있다. 하지만 이 연부를 통해 마음가짐이 바뀌면 좋은 결과가 따라올 가능성은 분명히 높아진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승진을 원한다고 해봅시다. 단순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만 외운다고 해서 승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을 하면서 마음이 차분해지고 동료들에게 더 친절해지고 일에 더 집중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와 사이가 나빠졌을 때 이 말을 하면서 내가 먼저 사과해야겠다는 마음이 든다면 그때 용기를 내서 사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이 말을 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스트레스가 줄어들어 실제로 건강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의 실질적인 힘입니다. 직접적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바꿔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일어난다.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고,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고, 이기심이 자비심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이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성공만을 추구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큰 집을 원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얻어도 마음이 공허하고 불안한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마음의 평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연불은 바로 그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는 열쇠와 같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살펴봅시다. 취업 경쟁이 치열해서 스트레스가 심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큽니다. 연애와 결혼에 대한 부담도 있고 경제적 압박도 느낍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는 말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먼저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줍니다. 그러면 문제를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감정에 휩쓸려 성급한 결정을 내리는 대신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심도 깊어집니다. 경쟁 상대라고 여겼던 사람들도 나와 똑같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 도와가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럼 이 말은 종교와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셨습니다. 물론이다. 이것은 종교적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마음가짐의 문제이다. 자비와 지혜, 이것은 모든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치이다. 기독교도든, 천주교도든, 이슬람교도든, 무종교인이든 상관없이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 신념과는 별개로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비심과 연민의 마음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신앙 안에서 이런 마음을 기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입니다. 이 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100번 말하는 것보다 마음으로 한 번 진심으로 말하는 것이 훨씬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사랑해라는 말도 진심으로 할 때 의미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 말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 하면 마음이 더욱 따뜻해집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고 더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갈등이 있을 때 함께 이 말을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와 갈등이 생겼을 때 마음속으로 이 말을 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면 갈등이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대방도 나처럼 스트레스를 받고 나처럼 인정받고 싶어 하고
나처럼 행복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미움보다는 이해심이 생겨납니다. 제자가 좀 더 실용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존이시여, 현대인들이 겪는 구체적인 문제들, 예를 들어 불면증이나 우울감, 대인 기피 같은 것들에도 이 말이 도움이 될까요? 부처님은 자상한 눈빛으로 답하셨습니다. 마음의 병은 마음의 약으로 치료해야 한다. 이 염불은 바로 그런 마음의 약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도 받아야 한다.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먼저 살펴봅시다. 현대인들은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와 걱정 때문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머릿속에 온갖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이럴 때 침대에 누워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천천히 반복해 보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여전히 잡념이 많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이 말에 집중하다 보면 점차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마치 파도가 치던 바다가 점점 잔잔해지는 것처럼 마음의 소음들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잠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우울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우울증의 특징 중 하나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 앞으로도 좋은 일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생각 등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이런 상태에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는 말을 하면 잠시나마 그런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무한한 자비와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자신도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대인 기피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이 두렵고 거부당할까봐 걱정되어서 사람들을 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관세음보살의 마음을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관세음보살은 모든 존재의 아픔을 듣고 이해해주는 분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들도 나처럼 외롭고 이해받고 싶어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씩 마음을 열고 다가갈 용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습니다. 하지만 기억해라. 이것은 만능 해결책이 아니다.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 염불은 그런 치료와 함께 병행할 수 있는 마음의 보조제 역할을 하는 것이다. 현대의학과 전통적인 수행법이 함께 어우러질 때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나 상담 치료를 받으면서 동시에 이런 마음 수행을 한다면 회복 과정이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한 가지에만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관리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상사와의 갈등, 동료와의 경쟁, 과중한 업무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화장실이나 계단에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말을 해보는 것입니다. 몇 분만 해도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그리고 다시 업무로 돌아갔을 때 더 차분하고
집중된 상태로 일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시험 스트레스나 성적에 대한 압박감, 진로에 대한 고민 등으로 힘들어할 때 이 말을 해보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특히 시험 전에 너무 긴장되어서 공부한 것들이 기억나지 않을 때 이 말을 하면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회복됩니다. 부모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아이가 말을 듣지 않거나 공부를 하지 않거나 사고를 쳤을 때 감정이 폭발하기 쉽습니다. 그럴 때 잠시 다른 방으로 가서 이 말을 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힌 후에 아이와 대화하면 훨씬 건설적인 소통이 가능합니다.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는 대신 이해심을 갖고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제자가 또 다른 궁금증을 표현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런데 이 말을 할 때 특별한 자세나 장소가 필요합니까? 부처님은 웃으며 답하셨습니다. 형식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어디서든 어떤 자세로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이다. 집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할 수도 있고, 지하철에서 조용히 마음속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업무 중간에 잠시 할 수도 있고, 산책하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장소와 자세보다는 그 순간 얼마나 집중하고 진심을 담느냐가 중요합니다. 다만 처음 시작할 때는 조용하고 편안한 곳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중하기가 더 쉽기 때문입니다. 익숙해지면 어디서든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현대인들에게 특히 유용한 것은 이동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출퇴근할 때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또는 걸어가면서 이 말을 해보는 것입니다. 스마트폰만 보며 시간을 보내는 대신 마음을 돌보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을 둘러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은 혹시 이 연불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이 말이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마음 속에 살아있는 이유를 알고 싶지 않은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는 말은 인도에서 시작되어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종교적 전파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 말이 이토록 오래 살아남은 것은 그 안에 인간의 보편적인 갈망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인도의 사람들도 지금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질병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가난과 고통, 인간관계의 갈등 등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미타불이라는 개념이 탄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신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내면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관세음보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려는 마음, 이것은 모든 인간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태도를 상징합니다. 중국에서 이 가르침은 더욱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선종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 마음을 실천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밭을 갈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길을 걸으면서도
할 수 있는 수행법으로 발전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전해진 후에는 더욱 대중적인 형태로 자리 잡았습니다. 학문을 배우지 못한 일반 백성들도 쉽게 할 수 있는 수행법이 되었습니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유교적 엄격함 속에서도 이 연불만큼은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양반이든 상민이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마음의 문이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과학적 연구들이 이 연불의 효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신경과학자들은 반복적인 연불이 뇌파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전전두엽의 활동이 활발해져서 감정 조절 능력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심리학자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에서 사용하는 기법들과 놀랍도록 유사한 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를 끊고 긍정적인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으로서 매우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명상의 치료 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이런 전통적인 수행법들이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병원에서는 환자들의 치료 과정에서 명상이나 연불을 보조요법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과학적 접근이 이 말의 본질을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뇌파나 호르몬의 변화로는 설명되지 않는 더 깊은 차원의 변화가 있습니다. 마음의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변화, 삶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타인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변화 등은 과학적 측정을 넘어서는 영역입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과학이 이 연불의 일부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마음의 세계는 물질의 세계보다 훨씬 광대하고 신비롭다. 중요한 것은 설명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 말을 꾸준히 해본 사람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20년간 우울증으로 고생하던 사람이 이 연불을 시작한 후 점차 회복되었다는 이야기, 늘 화를 내던 사람이 온화해졌다는 이야기, 불면증이 사라졌다는 이야기 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시도해 볼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특히 현대 사회의 복잡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외부의 자극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다른 명상법들과 비교해 보면 이 연불의 특징이 더 명확해집니다. 복잡한 자세나 호흡법을 배울 필요가 없고 특별한 장소나 시간을 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효과는 다른 고급 명상법들과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종교적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불교도가 아니어도 심지어 무신론자라고 해도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리가 아니라 마음가짐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어느 날
부산의 한 피난민 수용소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온 가족을 잃고 혼자 남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만 되뇌었습니다. 다른 피난민들은 처음에는 이상하게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할머니 주변에는 묘한 평온함이 감돌았습니다. 아이들이 울어도 할머니 곁에 가면 금세 잠잠해졌고, 절망에 빠진 어른들도 할머니와 함께 앉아 그 말을 따라하면 마음이 진정되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나중에 고아원을 세워 수백 명의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현재 서울의 한 대기업 회장실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5분간 조용히 이 말을 합니다. 직원들은 모르지만 회사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순간마다 이 연불이 함께했습니다. 그 결과 이 회사는 업계에서 가장 직원 복지가 좋고 상생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 말이 가진 힘은 개인을 넘어 주변 환경까지 변화시키는 파급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졌을 때 파문이 퍼져나가듯 한 사람의 마음이 변하면 그 영향이 가족, 직장, 지역사회로 확산됩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결혼 20년 차인 한 부부는 매일 다투기 일쑤였습니다. 아내가 먼저 이 연부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남편이 미신적이다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아내의 변화를 목격한 남편도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부부가 함께 아침마다 10분씩 이 시간을 갖습니다. 예전에는 서로의 단점만 보였는데 이제는 서로에 대한 감사함이 먼저 떠오른다고 합니다. 직장에서의 적용 사례도 흥미롭습니다. 한 중소기업의 팀장은 직원들과의 회의 전에 1분간 침묵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 시간에 각자 마음을 정리하라고 하는데 팀장 자신은 그 시간에 이 연부를 합니다. 그 결과 회의 분위기가 훨씬 건설적으로 바뀌었고 직원들 간의 갈등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생산성은 올라가고 이직률은 떨어졌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 고등학교 상담교사는 문제 학생들과 상담할 때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직접 연부를 가르치는 것은 아니고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단어들을 반복해서 말해보라고 권합니다. 그 중 하나가 이 말입니다. 폭력적이던 학생들이 점차 차분해지고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면서 행동 변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서의 활용 사례도 주목할 만합니다. 하남병동의 간호사는 힘들어하는 환자들에게 이 말을 알려줍니다. 물론 종교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통증과 불안감이 줄어들었다고 보고하며 치료에 대한 의지도 강해졌다고 합니다. 특히 노인 환자들에게는 더욱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요양원에서도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들 중에서도 이 말만큼은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익숙했던 이 말이
뇌의 깊은 곳에 저장되어 있어서 다른 기억들이 사라져도 이것만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할 때 환자들의 표정이 평온해지고 공격성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현대의 젊은 세대들도 새로운 방식으로 이 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학생은 시험 기간마다 이 말을 하면서 공부합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집중력 저하를 방지하고 시험 당일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청년은 취업 면접 전에 이 말을 하면서 마음을 다집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예술가들 사이에서도 영감을 얻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 화가는 그림을 그리기 전에 반드시 이 말을 하면서 마음을 비운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붓질도 자유로워진다고 합니다. 음악가 중에서도 작곡할 때 이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의 활용법도 흥미롭습니다. 한 마라톤 선수는 달리는 동안 이 말을 리듬에 맞춰 속으로 되뇌습니다. 그러면 고통을 덜 느끼고 더 오래 뛸 수 있다고 합니다. 골프 선수 중에서는 샷을 하기 전에 이 말로 마음을 집중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대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고대의 지혜가 어떤 생물학적, 심리학적 메커니즘을 통해 작동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한 연구팀은 8주간 매일 20분씩 이런 반복적 연부를 한 사람들의 뇌를 MRI로 촬영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변화가 발견되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담당하는 편도체의 활동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반대로 집중력과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의 활동은 증가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뇌의 회백질 밀도가 실제로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뇌가 물리적으로 변화했음을 의미합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신경과학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뇌파의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연부를 하는 동안 알파파와 세타파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는 깊은 이완 상태와 창의적 사고가 활성화되는 뇌파 패턴입니다. 특히 좌뇌와 우뇌의 동조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전체적인 뇌 기능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심리학과에서는 연불의 심리적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기존 치료법과 함께 연불을 병행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훨씬 빠른 회복을 보였습니다. 특히 재발률이 현저히 낮았는데, 이는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시사합니다. 면역학적 관점에서도 흥미로운 발견들이 있습니다. UCLA의 한 연구에서는 규칙적으로 연부를 하는 사람들의 혈액을 분석했더니 염증 마커가 현저히 낮았습니다. 만성 염증은 현대인의 각종 질병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연불이 이를 자연스럽게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면역세포의 활동도 더 활발해서 감염에 대한 저항력도 높았습니다. 수면 연구소에서 진행된 연구도 주목할 만합니다. 불면증 환자들에게 잠자리에서 이 연부를 하도록 했더니 입면 시간이 단축되고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렘 수면과 놀렘 수면의 비율도 건강한 사람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잠들기 쉬워지는 것을 넘어서 수면의 질 자체가 개선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호르몬 연구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수치가 현저히 낮아지고 반대로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의 분비는 증가했습니다. 특히 옥시토신이라는 애착 호르몬의 증가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과 사회적 유대감이 강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심장학 분야에서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연부를 병행한 그룹이 약물 치료만 받은 그룹보다 혈압 조절이 더 잘 되었습니다. 심박변이도라는 지표도 개선되어 심장의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소화기학에서도 흥미로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들이 연부를 꾸준히 했더니 증상이 현저히 완화되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장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줄어들면서 소화 기능이 정상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장내 미생물의 구성도 더 건강한 방향으로 변화했습니다. 노년학 연구에서는 치매 예방 효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연부를 하는 노인들의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현저히 느렸습니다. 특히 기억력과 주의 집중력이 오래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반복적인 연불이 뇌의 신경 가소성을 촉진하여 노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과학적 연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함이나 삶의 의미 같은 주관적 경험들은 수치로 완전히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람마다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개인차의 원인도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문화적, 종교적 배경이 효과에 미치는 영향도 복잡한 변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들은 이 고대의 수행법이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도 충분히 검증 가능한 효과를 갖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부작용이 거의 없으면서도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낸다는 점에서 현대의학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정교한 연구 방법론과 첨단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분야의 연구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뇌에서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이나 유전자 분석 기법 등을 활용하면 더 정확한 메커니즘을 밝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겨울밤, 부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눈이 조용히 내리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제자 중 한 명이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우리는 이 가르침을 어떻게 세상에 전해야 합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깊은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억지로 전하려 하지 마라. 그대들이 먼저 변화하면 된다. 향기는 바람이 불지 않아도 저절로 퍼져나간다.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자기계발서와 명상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는 이 간단한 말이 수천 년을 살아남은 이유는
그 안에 담긴 진실 때문입니다. 복잡한 이론이나 어려운 철학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으면서도 깊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실용적 지혜입니다. 현대 사회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가상현실, 메타버스 등 새로운 기술들이 우리 삶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외적 변화가 아무리 빨라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평안하고 싶은 마음은 동굴에 살던 원시인과 고층 빌딩에 사는 현대인이 똑같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이 말의 의미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로봇이 우리 일을 대신해주고 인공지능이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는 있겠지만 마음의 평안과 인간다운 따뜻함은 여전히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야 할 몫입니다. 오히려 기술이 발달할수록 이런 내면의 수행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100년 후, 200년 후의 사람들도 여전히 스트레스를 받고 인간관계로 고민하고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할 것입니다. 그때도 이 말은 여전히 유효한 해답이 될 것입니다. 형태는 바뀔 수 있습니다. 어쩌면 홀로그램으로 구현된 가상의 부처님과 대화하면서 이 가르침을 배울 수도 있고, 뇌파를 직접 조절하는 기계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비롭고 지혜로운 마음을 기르는 것. 이것이 인간이 추구해야 할 영원한 가치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이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같은 고민을 하며 살아온 모든 사람들과 연결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거대한 공감의 네트워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을 하루에 한 번만 해도 충분하다고 느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수시로 해야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소리내어 하는 것을 좋아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마음속으로만 하는 것을 선호할 것입니다. 모두 맞는 방법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이해하고 시작할 필요도 없고, 큰 각오를 다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말해보는 것입니다. 그 한 번이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물론 당장 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음이 즉시 평온해지지도 않을 것이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씨앗은 싹을 틔우고 자라날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될 변화는 드라마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예전보다 화를 덜 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거나, 다른 사람의 말에 더 귀 기울이게 된 자신을 발견하거나, 작은 일에도 감사함을 느끼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미묘한 변화들이 모여서 삶 전체가 바뀌게 됩니다. 이 말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자비롭고 더 지혜롭고 더 평화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세상도 조금씩 더 나은 곳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개인의 변화를 통한 세상의 변화, 작은 실천을 통한 큰 결과, 이것이 이 말이 담고 있는 진정한 힘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특별한 준비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마음을 열고 진심을 담아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 말 속에 담긴 무한한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길에서 흔히 듣던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말이 왜 할머니들의 입에서 어려운 순간마다 사람들의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지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해 보이는 이 8글자 안에는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의 사랑과 지혜가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이 이 말이 가진 가장 놀라운 비밀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다면 댓글에 관세음보살이라고 조용히 남겨주세요.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고요하고 평화롭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